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성령의 상징이고 이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더러운 것들이 다 정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몰려옵니다. 얼마나 비탁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혼탁한 공기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주변에서 마귀와 귀신이 그 오염시켰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언제 온다 간다 깨닫지도 못할 순간에 다 물러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추악한 것들로 채워놓지만은 성령의 바람은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방탕, 도둑질 등등 더럽고 악한 것들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에 의해서 다 추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 마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 슬픔, 고통,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큰 운동력이 있는 바람과 같기 때문에 바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흘러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운동력이 생겨서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이 전기 생산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 풍차같이 생긴 녀석도 돌아가고, 우리 어려서 돌리던 바람개비도 돌아가고, 바람이 불면 배도 돛을 달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면 이 비행기도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움직인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행함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운동력이 생겨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멀리 나가 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있는 자리에서. 그게 순서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또 내 가정도 제대로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 직장도, 내 삶의 현장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있는 자리에서 성도의 본을 보여야 하고, 나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하고, 나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이것이 퍼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혀지면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그 우리 아파트 단지로, 또 우리 오남읍으로, 남양주시로, 대한민국으로,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날마다 확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교회 어떤 속로가 되어졌든지 운동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활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한 교회는 성령의 운동력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로 잠잠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전통이 뭐 50년이 넘었니 100년이 넘었느니, 그런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박제되어 있는, 뭔가 형태는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바람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날마다 새 힘이 되고 정말로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그 가정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침체되어 있고, 그 교회가 정말로 창립된 지 50년, 60년이 넘어져도 전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부흥이 없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같이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 자체도 아니고 불 자체도 아닙니다.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흘러갈 때에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성령도 마찬가지이고, 불 같은 것도 그저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남들도 볼 수 있는, 남들도 알 수 있게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표현하고 있는데, 혀는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불은 열과 소멸하는 그 효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들을 불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정결하게 될 수 없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세속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예전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모른 채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제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천국의 광대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암은 항상 몸이 차가워질 때, 질병은 몸이 차가워질 때 질병이 생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랭해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모닥불도 여기저기 숯불을 모아놓으면 똑같은 불인데도 얼마나 화력이 세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센 모닥불도 하나씩 하나씩 떨고 놓기 시작하면 시들시들 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사그러져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어서 아주 골치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모바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길거리에 조깅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정말로 재밌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즐거워서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이런저런 전도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가고 그동안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그 성도가 누군가 찾아서 전화라도 한 통 해보고 그들을 찾아서 카페에 가서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마음이 끌려야 해야 됩니다. 마음에 끌려서 내가 원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뜨거운 사랑이 올라와요. 뜨겁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뜨겁게 서로 상처를 돌아보고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어우러져서 나 혼자로는 약하지만은 서로 윈윈하면서 내 연약함을 그가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러면서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자기도 놀랄 만큼 가볍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뜨겁게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서 열심을 갖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이게 끓기 시작하니까 주전자 뚜껑이 벌컥벌컥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증기기관을 토대로 오늘날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도 바로 불이 붙어서 엔진이 도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능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방언이 임하는 것과 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전도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성령 받은 개인 역시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안다. 예? 이게 나무만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감이 열렸네. 아, 이게 감나무구나. 이게 사과가 열렸어. 아,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가 열렸네. 이건 배나무구나. 그런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번지르르하게 엄청나게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 그건 가짜입니다. 누가 가짜니 진짜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사과나무고 배나무고 감나무고 하는 것이, 열매 없는 배나무가 어디 있고 열매 없는 감나무가 어디 있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의 특징, 바로 그것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전도 대회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도 빨리 부흥해서 이처럼 세계와 열방을 깨우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결과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그러니까 왠지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먼 이야기, 뭔가 굉장하고 커다란 그런 것이 그냥 생각되기가 쉬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도가 별건가요? 선교가 별건가요? 내 안에 좋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주머니 안에 송곳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난다고. 왜? 주머니 안에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오거든. 또 연애하는 사람은 나 연애해요 사방팔방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보면 알아. 연애하는구만. 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재필 목사님께서 설교집을 지을 때 주님과 연애하라 이런 설교집을 지었어요. 저는 그 설교집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다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주님과 연애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삶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만 열면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옆에서 듣는 사람은 특별할 것도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난리를 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서 나누면 전도, 먼 데서 나누면 선교. 쉽지요? 참 쉽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유, 우리 식구들 와서 데리고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어디 좋은 데 가면 아,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런 데 한번 데리고 오면 참 좋겠다. 어디서 나무 한 그루만 멋진 나무가 있으면 저거 우리 교회 좀 갖다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마음이 좋은, 사랑하는 관계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데 있으면 꼼꼼하게 써놓든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놔요. 언제 기회가 닿으면 꼭 한번 와봐야지. 누구랑 와봐야지. 누구 데리고 와봐야지. 그런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걸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니요. 사랑을 결단하고 다짐해서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근데 옆에서 봐도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그렇게 되거든.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어? 언제 교회 가? 나도 같이 좀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이게 전도예요. 전도지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지 뿌리면 뭐해? 보지도 않고 버려 뿌리는데. 제가 요새 마스크 포장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주는데요, 거기다 전도지를 넣어서 나눠주거든. 그걸 하고 오면 청소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전도지는 다 버려버려. 마스크만 빼갖고 가지. 전에는 사탕을 줬더니 사탕만 뜯어가. 사탕만 뜯어가지 전도지는 다 버려버려. 행복으로의 초대도 다 버려버리고. 사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그것도 중요해요. 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전도의 열매는 어디서 맺히냐? 생활에서 맺혀요.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예전에 제가 오남 순복음교회 섬길 때에도 전도하러 나가면 한 명도 전도 안 돼.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전도하러 나가면 그 주에는 반드시 새 성도가 와요. 내가 전도한 분은 아닌데 다른 데서 와. 혼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전도하는 게 힘들어서 한 번 쉬어.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지도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 강림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하 각국, 그러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또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뭐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뭐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뭐 등등 많은 곳에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정말 초만원이 돼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제자들의 이 전도 설교가 되어가지고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족속의 말로 그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정작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 것뿐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평상시 언변이 그닥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전할 말을 그때그때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다,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성령의 이끄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사로잡아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방언을 말한다 하는 것은 온 천하 만국의 말로 전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복음 전하실 때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디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 역시도 세계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고 그런 얘기, 우리는 참 우리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조영기 목사님 제자라고 그러면 오, 조영기 목사님 제자냐고. 한국은 모르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아셔. 그런 그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어졌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탕, 토대가 잘 다져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 목사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해놓은 모든 텃밭들이 이미 다 가꾸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오남순복음교회도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세계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에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 돼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서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는 꿈을 꾸고 정말로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각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꿈을 꾸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으로 오염된 것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불같은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야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